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라는 인생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시면 하나님 말씀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좀 잘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좀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이란 말은 구출 혹은 구조 이런 뜻인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이 구출은 누가 해주는 거고 탈출은 누가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탈출은 누가 하는 거죠? 탈출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는 누가 하는 거죠? 구조한다. 그건 누가 해주는 거죠? 남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탈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뭘 잘해야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완전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뭘 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돌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뭔가 해탈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종교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탈출을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편에서 뭘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스스로는 도저히 잘할 수 없는 태생이 이미 틀렸고 그 다음에 살아도 안 되고 그냥 죽어도 안 되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탈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로지 누군가가 이 구제불능인 죄인을 구출해 주시는 것, 구조해 주시는 것. 사실 그것은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저와 여러분 편에서 뭘 애쓰고 몸부림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살려주세요. 그죠? 핸드폰이 있으면 뭡니까? 저 여기 지금 파묻혔어요. 살려주세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건물 더미 안에 지금 갇혔다 이거예요. 그럼 뭡니까? 다행히 핸드폰이 아직은 살아있어. 그러면 살려주세요. 저 여기 빠졌어요. 갇혔어요. 내 스스로 못 나옵니다. 다행히 그 구조 요청을 바깥에서 그죠? 119 구조대에서 그 신호를 받고 지금 무너진 건물 더미 안에 누군가 갇혀있다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갇혀있는 나를 건져주면 우리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해도 스스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그죠? 죄를 스스로 벗을 수도 없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구제불능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마치 시꺼먼 볼펜과 같은, 그죠? 자, 여기 있는 이 시꺼먼 볼펜은 쓰면은 무슨 색깔이 나오겠습니까? 검정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이 검정색이 죄라고 한다면 이 볼펜이 그동안 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 시꺼먼 색만 냈는데 그건 죄야. 앞으로 제대로 살아. 그러면 뭐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내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거라고 치면 이제 이 볼펜이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시꺼먼 색은 죄구나. 앞으로는 빨간색 내야지. 결심하고 노력하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누구만 모르냐면 인간만 모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제 파악을 잘하자.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는 먼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닌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아직도 자기 가능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노력이 부족한가 보다. 결심이 부족했나 보다. 아니에요. 결심도 노력도 그 어떤 것도 인간 스스로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 아이, 도저히 안 된다면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100%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1%도 보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버려요. 전적으로. 구조도 그렇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봤죠? 119 구조대원들 왔을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뭡니까? 이 덜쳐매는 그거 있죠. 뭐 들것 끝까지 다 동원해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상당히 이제 뭔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119 구조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조대원들이 막 와가지고 아무튼 이 들것 가져와서 뭡니까? 그냥 그분들이 자매님 태워가지고 막 병원으로.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전화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왜? 하나님이 다 하셔요. 구조대가 다 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다 해주신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수영 잘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수영 최고로 잘하는데 여러분이 호수에 빠졌어요. 그 호수에 빠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영 제일 잘해요. 뭐 호수 정도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구조대원들이 보고 오 저기 사람 빠졌네 이래가지고 건져주면 감사할까요? 그 호수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수영하러 들어간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막 불쌍한 눈초리로 그리고 막 구조대원들이 막 구조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호수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막 불쌍하게 여기면서 막 건져주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수영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오판을 한 거지. 아 저기 사람 빠졌네 해가지고 누가 신고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빠진 게 아니고 그냥 수영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호수 안으로 들어간 건데 그걸 모르고 말이지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바람에 막 그냥 난리를 피웠다면 건져주러 딱 왔으면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 그리고 내가 참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 걸 보여줄 기회인데 이걸 망쳐버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쾌한 기분이 들고 당신들 왜 왔냐 이거. 아니 구조 신고받고 왔다. 난 구조 요청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예요? 구원 안 받는 거예요. 구조 안 받는 거예요. 싫어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이 정말로 나는 물에 빠졌고 내 스스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고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이제 도저히 헤엄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냐면 구원을 원하지 않고 있냐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 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냐요? 여러분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아니죠?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다고요? 예, 그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40살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건강검진 받으라고 계속 옵니다. 아직 저는 올해 안 받았는데 이제 올해 받을 차례입니다. 받으려고 해요. 요즘 좀 바빠요. 근데 이 건강검진 받아보면요.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겉으로는 알지 못했던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멀쩡해.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 하나님 말씀에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해 줘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요걸 확실히 알게 되고 그것이 참 깨우쳐지게 되면, 그럴 때 비로소 뭡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주제 파악은 뭡니까? 이거예요. 알았어요. 뭘 알았냐? 그전에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됐지만, 그전까지는 제가 죄인인지를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물론 뭐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결석 한 번도 안 했어요. 초등학교 때 6년 개건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학생들은 중학교 막 요렇게 돼도 벌써 이제 술 담배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 흔한 술 담배도 안 했어요. 고1 때까지. 그래서 제 스스로는 난 모범생이야, 난 괜찮아, 주변에서도 너는 착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저의 내면을 막 비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알고 계셔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납니다. 제가 8살 때이고요. 근데 그때 저는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용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 가난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마을에 부잣집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여름철에 막 아이스케이크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요, 아니 먹기는 걔가 먹는데 군침이 내 입에서 도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네, 나도 입이다 이거지. 너만 입이냐 이거. 아니 왜 먹기는 걔가 먹는데 왜 군침이 내 입에서 도냐고. 먹고 싶어. 근데 우리 옛날에 그거 아시나? 그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다. 왜 맞을까? 왜 맞을까? 그죠? 이유는 한 가지, 돈이 없어. 그죠? 우리 옛날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 그죠? 저 때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옛날 유행가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 거고, 완전 6.25 끝나고 막 진짜 배고픈 시절 있잖아요. 네? 잘 먹고 죽으면 때깔이라도 좋다 이래가지고 계속 굶주리다가 어느 날 이제 일단 양복을 딱 입고 뭐예요? 일단 음식적으로 직진을 해가지고 막 주문해가지고 막 먹으면 오늘 난 먹고 그냥 얻어 터지더라도 이제 먹자. 먹긴 먹었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유행가가 그랬어요.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만다. 왜 맞을까? 이유는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가서 실컷 먹었는데 돈이 없는. 그래가지고 막 주인한테 얻어 터지고 막 이렇게 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제 마음에 바로 이 용돈이 없고 이러면서 엄마가 엊그제 아침에 학용품 사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을 때 지갑을 꺼내가지고 동전 몇 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술용품 사는 거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어머님이 그날 이 지갑을 큰방 옷장에 딱 넣는 거예요. 큰방 옷장 문 열고 옷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근데 그날 저는 정말 보려는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냉색고 그냥 보이더라고. 지갑이 저쪽으로 가네. 진짜 그날 아무 생각 없었어요. 진짜 냉색고 불쌍한 동기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엄마 지갑을, 그러니까 애들 보는 데는 냉수도 못 마시는 거 알겠죠? 우리 엄마들 조심하세요. 우리 애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지갑이 그쪽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뭐예요? 아침에가 아니라 그냥 낮에 아이스케이크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갑자기 불현듯 돈이 없네. 나도 먹고 싶은데 이런데 갑자기 맞아, 엄마가 지갑을 옷장에 넣어놨다. 그게 딱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저도 모르게 죄 지을 때는 항상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그래요. 알겠죠? 자기가 알고 지었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깜빵에 가면 다 나도 모르게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러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좀 형량이 강해지거든. 근데 아니 자기가 모르고 어떻게 죄를 짓냐고. 다 알아. 근데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왜 향하겠죠? 뻔하죠?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 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슴이 더 뛰는 거예요. 예전에 집에 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날따라 집에 갈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요? 나쁜 생각을 갖고. 근데 정말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7남매 막내라고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 누님 다 안 계셔. 아무도 없는 빈집, 빈집털이. 네, 제가 빈집털이었어요. 근데 막 금방까지 가는데, 진짜 막 금방 들어갔는데 가슴이 진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요, 사실은 분명히 꼭 누가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응? 그래가지고 혹시 누가 보나 계속 이렇게 뒤를 보면서 근데 분명히 없어요. 근데 꼭 누가 보는 것 같아. 근데 오로지 먹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고 결국은 막 옷장을 더던데 사실 그때 제가 정확하게 안 본 거잖아요. 대충 그냥 보려고 한 것도 아니니까 분명히 옷장에 넣었는데 어디더라 하면서 막 없어. 이쪽인가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왜 옷이 막 헝클어지면서 겨우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꺼냈는데 옛날에는 동전 한 두세 개만 해도 충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꺼내가지고 이 지갑을 다시 넣어놓는데 최대한 뭐예요? 원래의 지점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가지런히 그냥 옷 헝클어진 거를 막 가지런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옷 헝클어진 거 보면 엄마가 옷 좀 왜 이러지? 그럼 뭐예요? 손 탔다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8살짜리 애가 뭘 알겠어?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 마음이 굉장히 떨렸어요. 너무너무 두렵다.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요. 모든 사람이 행한 모든 죄가 기록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돼.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저는 그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를 지을 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두려운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우면은 한번 답시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렵냐면요. 지옥 가는 심판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는 부모님 몰래 또 다른 친구들 몰래 정말 다른 사람 몰래 은밀하게 나만이 아는 그런 지은 죄들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저의 인생에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애에서 정말 두려웠던 기억 중에 하나가 그때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요. 엄마 지갑에서 동전 몇 개 훔쳤다고? 뭐 그게 무슨 대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고 그 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욕 한마디 해도 지옥입니다. 나쁜 마음 품어서도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죄가 한 개도 남김없이 완전히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셨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생 동안 지은 이런 모든 죄가 한 개도 남김없이 완전히 해결이 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아무리 어릴 때라도 그 어릴 때 지은 그 죄 해결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털끝만한 죄까지 남김 없이 다 해결돼야 된다. 한 개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나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인가? 아, 나는 정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을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일단 내가 진짜 지옥 갈 죄인인가? 요거를 확실히 합시다. 요 진단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정말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죄를 흔히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을 하죠? 흔히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할까요? 기본적으로 들킨 걸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죄 지었어도 안 들키면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죠? 뭐 아주 큰 돈을 훔쳤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건강하냐 안 하냐 이럴 때 뭡니까? 별로 증상이 없으면 난 건강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건강한지 안 한지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병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간 자체는요. 간에는 이 통증을 느끼는 그런 세포가 없대요. 그래서 간이 망가져도요.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 망가지면 심각하게 망가지면 옆 장기에 영향이 가서 그때야 느낌 오는데 이미 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기 중에 어떤 장기는 스스로는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속으로 지금 문제가 터져도요. 잘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탁 상처나면 금방 우리는 알아요. 찔렸네? 베었네? 이게 되는데 속이 아픈 거는 웬만하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겉으로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의 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의 진리 앞에 서야만 비로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선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원어의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 버린 것.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활 쏘는 사람의 목적, 그죠? 의도, 뜻을 빗나가 버리고 이 화살이 표적판을 벗어나 버린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으신 이의 목적을 빗나가 버린 거.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었냐 이것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인간은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죠? 볼펜을 왜 만들었다고요? 볼펜을 왜 만들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먹으려고 만든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볼펜을 만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볼펜은 쓰기 위해서. 근데 제가 어느 날 볼펜 사용하려고 아침에 볼펜 가지고 딱 쓰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볼펜이 물이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낙서를 해봤어요. 그럴 때는 혹시 얼었나? 이래가지고 한 번에 기회를 주는데 막 해봤는데 여전히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볼펜의 목적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볼펜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어제까지 잘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안 나온다고 그렇게 무참하게 버릴 수 있습니까?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통하겠어요? 안 통하는 거예요. 볼펜의 목적은 제대로 물이 나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지어진 목적을 벗어나 버리면 쓸모없게 되는 거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볼펜은 인간이 쓰기 위해서 만드는데 쓰여지지 않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있어도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과 볼펜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그 다음에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쭉쭉쭉 창조를 하십니다.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둘째 날에 뭡니까? 이 대기권 하늘에 물층이 있고 바닷물이 있고 상당한 이 바닷물의 상당 부분을 공중으로 띄웠어요. 그래서 이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졌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육지를 갈라가지고 육지에 뭡니까? 각종 씨 맺는 채소, 나무, 과일 전부 다 셋째 날에 만든 거예요. 사과, 복숭아, 배, 이런 거, 포도 전부 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라고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들 이런 걸 다 지으신 거다. 그것도 종류대로.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땅에 기는 거, 육축, 그 다음에 가축, 집에서 기르는 집 짐승과 덜에서 자라게 하는 그런 야생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땅의 흙으로, 그죠?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우리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어지게 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 쉬셨어요. 그리고 8일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열어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처음에는 아담 안에 같이 있었어요. 아담 안에 표현이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데 여기서 여성 성분을 싹 빼가지고 뭐예요? 아담을 남자라고 이제는 뭐예요? 이 하와를 여자로. 이렇게 해서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모든 음식물까지, 그죠? 다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먹는 생선이든 야채든 뭐죠? 과일이든 그죠? 곡식이든 그죠? 밀 다 칼국수 뭐 이런 거 다 먹는 재료가 전부 다 하나님만. 나무 다 하나님만. 전부 다 하나님. 산소 이런 거, 원소 이런 것도 다 하나님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대체 왜 지었냐? 자, 여러분 봐봐요.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 무엇이냐면요. 목적입니다. 목적 없는 게 있는 게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요. 책, 전부 다 지식을 알려주고, 그죠? 마이크, 소리를 키워주고, 핸드폰, 뭔가 찍고, 요즘에는 기능이 다양해가지고 지금 촬영까지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뭡니까?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 이 컵, 그죠? 뚜껑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오물 같은 게 안 들어가게 지금 딱 커버하는 거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물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 데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몰라서 그랬지만 심지어 뭡니까? 이 공기며 물이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게 죄라고요. 볼펜의 목적이 글씨 써야지는 건데 이 글씨 쓰기를 거부하면 그게 바로 목적을 벗어나 버리고 쓸모없게 되니까 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대체 왜 지었냐 이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도 한번 보죠.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자,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목적에 대해서, 자,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이러면요, 우리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네. 하나님 자기만 위하라고 해. 좀 그래. 뭐 이러면서 불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객관적으로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피아노를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세탁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이러는데, 이런 인간이 만든 물건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안 작동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전기불 탁 켰어. 꺼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냉장고 딱 열었는데 막 완전히 뜨거운 바람이 나더니 음식물 다 식었어. 자동차 시동 걸었는데 시동 안 걸려. 안 가. 아니,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생각. 아니, 그냥 하는 것마다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괜찮겠어요?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아니라니까. 다 쓰레기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정말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적인 인간조차도 인간을 위해서 만든 물건들이 작동 안 되면 그날 진짜 되는 일이 없네. 그냥 아니, 생각이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시동 꺼져버려. 막 가다가 타이어 판고 나버려.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그날은 정말 왕짜증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요. 근데 이 목적대로 잘 들어가면 기분 좋은 거예요. 막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지, 그냥 자동차 신나게 달리지, 뭐 기분 좋은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 타락한 인간도 그 목적대로 뭔가 물건들이 작동되면 좋고 안 되면 짜증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요, 너무나 선한 분이에요. 그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걸 뭔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예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 너무나 선해. 정말 하나님은 악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니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자식이 있는데 동네에서 그 자식을 정말 모두 다 손가락질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휴, 정말 천하에 진짜 못된 놈이네. 막 지나가면서 다 욕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어떤 아들이 있는데 너무 효자인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해. 야, 진짜 저 집 아들 진짜 훌륭하다. 그죠? 그 아들은 아버지께 어때요?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아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정말 저 집 아들 진짜 귀하다. 진짜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들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인간적으로도 뭡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효자고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칭찬하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사실은 하나님을 높인 거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잘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이기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위할 때 우리 인간이 가장 복되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잡히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높이라고요. 우리 인간이 가장 추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뭐예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 봐봐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구약 시대로 치면요, 아버지가 왕이야. 근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려면 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쿠데타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완전 반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가장 합당한 거예요. 아버지를 정말로 높이고 아버지를 정말 존중하면서 왕이신 그 아버지를 최대한 높이고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드는 아들이 되면요, 그러면 어떠냐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가장 합당한 아들이 되면서 아버지는 기꺼이 어때요? 그 왕좌를 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아버지 혼자서 계속 통치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제가 참 이기적인 인간인데요. 왜 이기적인 인간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아까 2학년 얘기를 했지만 그럼 5학년 되면 좀 인간이 달라졌느냐? 아니에요. 갈수록 더 숭악해지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딱 됐는데 저희 반에서 공부를 1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김중건이라고, 이름도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근데 저는 5등을 했어요. 시골 국민학교에서. 저희 아버지는 눈만 뜨면 저보고 너는 1반을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이거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놀고 싶어서 안 돼. 맨날 놀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아버지는 저만 보면 막 공부해라 막 이러고 너는 1등을 해야 된다. 막 판검사가 되라. 옛날에 판사 되고 막 검사 되면요, 시골에서 검사 됐다 이러면요 막 완전히 난리.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아는 것이 그 정도예요. 그냥 판검사 되면 막 이거다 이런, 완전히 인생 바뀐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 정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막 아버지가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근데 어느 날 1등 하던 친구가, 제가 이제 5학년 이제 가을쯤 됐는데 어느 날 학교 갔어요. 학교 갔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뭐라냐면 나를 보더니 여러 명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었는데 나보고 뭐라냐면, 그때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뭐라냐면 세아가 나 이제 며칠 후면 대구시로 전학을 가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자마자 뭐라냐면 그래? 참 잘 됐다 그랬어. 왜 잘 됐다 그랬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나보고 무조건 1등 해라는데 나는 5등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등짜리가 사라진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참 잘 됐다 그랬어요. 근데 왜 잘 됐는지 이 친구가 이유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면서 네가 가는 게 왜 잘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네가 가고 나면 내가 등수 하나가 올라갈 게 아니냐. 그래서 잘 됐다. 이걸 진짜 직접 설명까지 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된 게 이렇게 속마음은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다 대부분 분들이 보니까 속마음 다 숨기면서 살더라고. 저는 좀 약간 모자라가지고 그걸 또 설명까지 했네. 근데 그건 설명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얘기하고 난 순간부터요, 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었어요. 사실이. 근데요, 제 마음속에 그 친구 간다니까요, 잘 됐다고요. 진짜 친구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친구야, 가지마. 안 가면 안 갈 수 없겠니? 꼭 가야만 되겠니?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말은 친구였지만 사실은 뭐예요? 저도 제 속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말 친한 친구가 안 되니까 잘 됐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을까요? 아직 4등밖에 안 돼. 위에 몇 놈이 버티고 있는 거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3놈이나 버티고 있는 거야. 이 3놈까지 다 처단돼야 내가 드디어 1등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바로 내가 히틀러구나. 히틀러는 어때요?
정말 게르만족이 독일의 히틀러가 게르만족이 최고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유태인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맨날 노벨상 타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막 눈꼴 사나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나보다 잘난 놈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다. 내가 착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정말 경쟁심,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가 나고 정말 내가 참 최고로 잘나가지고 막 칭찬받고 싶고 남이 잘하면 좀 괜히 속상하고 사실 그게 뭐예요?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정말 구제불능 안 돼? 그죠? 우리 인간은 사촌이 논사면 배 아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겉으로 죄 안 졌어도 속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혀 안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우린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아. 야 너희들은 시커먼 죄인이야. 너희 속이 썩었잖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죠? 하나님 다 알아요. 저와 얼마나 썩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은 시커먼 죄인. 제가 도저히 이런 마음 안 품으려고 해도 저는 이 시기하는 마음 안 품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럴 때 그 자수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죄 안 지은 척하고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아. 저만 어릴 때 그런 죄를 지었냐고요. 막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막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 막 수표까지 옮겼더라고. 막 아버지 지갑에서 수표까지 막 10%고 막 이러고 10,000원짜리 저는 지금 그냥 10원짜리 몇 개 훔친 거 그걸로 막 양심의 가책 느끼고 그랬다고 했는데 막 집회 끝나고 나니까 별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형님 저는요 10,000원짜리 막 저는 10만원 수표도 옮겼어요. 뭐 별 사람들 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죄인이라고요. 그렇죠? 아, 난 죄인이. 그래서 죄인이. 그리고 마음속이 썩었잖아. 안 되잖아. 안 돼.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어때요? 끊임없이 나를 내세우려고. 그죠? 솔직히 생각해봐요. 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보면 여러분 오늘 화장하고 오셨나? 화장 왜 했냐고요? 아니, 잘 생각해요. 화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화장을 했습니까? 나를 좀 괜찮게 보이려고 화장을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별로 생각 못했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화장해야 되는지는 몰랐죠.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화장하냐고요. 솔직히. 알고 보면요. 하나님 온데가 데 없어요.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은 아예 제쳐버리고 끊임없이 보니까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또 여보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나 괜찮냐 이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 괜찮은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오로지 나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 뭐 옷 입을 때든 먹을 때든 그죠? 진짜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해요. 별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뭡니까? 나.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요. 왜? 지은 목적이 너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지금까지 나는 왜 살았나?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내가 힘들고 슬퍼할 때는 왜 힘들고 슬퍼했나? 그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왔는데 오늘 누가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힘든 거죠? 네?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했는데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인사 못 받았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광이 초점이면요. 나 인사 받았든 말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자꾸 시험 드냐면 맨날 자기 중심이어서 시험 받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면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대단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맨날 나 중심이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 이제 나는 뭐 망가져도 괜찮아. 누가 욕해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니까. 내가 칭찬받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냐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제 6일째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왜 지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영원전에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이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함께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마치 부모가 여보 우리가 이제 우리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자식을 얻게 되는, 낳게 되는 이런 일처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놀라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죠? 자, 자식은 누구 형상대로 누구를 본받아서 부모를 본받죠. 그죠? 근데 가끔 이웃집 아저씨를 닮는 사람이 닮는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가 요즘에는 있어요. 큰일 날 일이죠. 뭔 일인지 알겠죠? 예. 아저씨 직장 왔을 때 이 여자가 바람 펴가지고 옆집 아저씨하고 사고 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형상을 닮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뭡니까? 정말 이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닮도록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하나님과 사귐을 갖자고 우리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은 이유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셨냐고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길 갈 때든지 그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취미생활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사셨어야 됐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그렇게 사셨냐고요. 하루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어진 목적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목적대로 안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양대로. 이게 뭐냐면 마치 이 고무장갑, 그죠? 장갑은 무슨 모양으로? 손 모양. 그죠? 왜 고무장갑을 손 모양으로 만들죠? 손이 들어가서 손에 끼워서 사용하도록. 그죠? 그것도 뭡니까? 온전히 껴야 됩니다. 고무장갑 절반만 끼고는 제대로 설거지하기 힘들어요. 그죠? 잘 안 되잖아요. 손가락이 벌렁벌렁하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온전히 딱 끼워가지고 해야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목수 아저씨는 뭐예요? 목장갑 이런 거 제대로 탁 끼워야 뭐예요?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야구 글러브, 야구 선수가 야구 글러브를 꼭 껴야지 헐렁하게 끼면은 공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딱 차지하는 하나님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왜? 직장에서, 가정에서, 취미생활할 때, 길 갈 때 모든 순간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마음에 누가 주인이었냐? 정말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주로 무슨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품고 있는 그 생각, 온통 뭐예요? 돈 생각, 뭐 남자 생각, 여자 생각, 뭐 취미 생활할 거, 또 아니면 막 불평 불만 이런 게 전부 다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죄.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죄예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가장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빠져버린 장갑은요, 있으나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 재미없어요. 정말 불만족한 거예요. 그런데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잖아요. 인생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수가 뭡니까? 목장갑을 딱 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목장갑이 목수의 손에 딱 절려지면요, 기가 막힌 문짝이 쫙 만들어지죠. 막 그냥 식탁이 만들어지죠. 막 의자가 만들어지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그 목수의 손만 거치면요, 기가 막힌 작품들이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이 저와 이런 인생의 주인 되어버리면요,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막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막 불만, 불평, 불만,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마귀적인 마음이에요. 사탄적인 마음 품고 살아가니까 인생 사는 게 뭐예요?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지. 왜? 옆에 사람한테 계속 불만 쏟아봐요. 그러면요, 옆 사람도 피곤해져. 근데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면 어때요? 항상 기뻐해라. 맨날 기뻐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맨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 기도해버려요. 그냥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지, 범사에 감사하지. 그러니까 문제될 게 하나 없어. 맨날 그냥 기쁨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자기도 좋고 옆에 있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 살아야지 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죄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게 바로 죄라고요. 내 인생에, 내 마음에, 한번 따라서보다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것이 죄다. 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가 주인 돼서 제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 제 마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정말 그분께 돌이켜 회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겠는지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 요한복음 쭉 읽어보시고 또 로마서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또 이런 이 교재에 있잖아요. 정말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머지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그러면요 분명히 알게 돼요. 야, 난 누가 뭐래도 지옥행이구나. 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겠네. 하나님 정말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이제 지금서부터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로마서 읽어보시면 성경 읽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한 달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와서 그때 어떻게 하면 이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분들 마음 가운데 참으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였는데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기분 좋으려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던 그러한 잘못된 죄악된 삶인 것을 깨닫게 되며
이제 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심령들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모든 죄를 벗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요한복음 말씀 또 로마서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보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믿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